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젖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과실이 있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선 나타난 말씀의 그 외부만 보면은 오늘 여기 제일 1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 농장의 농부고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했죠?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그 구도를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더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원하는 게 뭐냐? 농부 하나님 원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많은 과실이 맺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엔 우리 보고 당신의 소원은 많은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 보고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 4절에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붙어 있으면 맺지 무슨 포도나무 가시가 자기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다른 노력은 필요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고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과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원하기는 뭘 원하죠? 포도의 열매를 원하는데 우리 보고 명하시고 원하시는 거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것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소망은 그 포도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가장 뭐냐면 포도 열매를 맺는 데도 지혜롭지만 모든 면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말고도 여러 군데 있고요.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은 주 안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주안어를 잘 썼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울 서신이 참 많이 있더라고, 주 안에. 근데 또 예수님은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주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럼 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2절에 열매를 너는 과실을 더 맺게 하여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근데 그 3절에는 뭐라고 했는데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본권 건설권을 나눈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 속으로 우리는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범죄하면 끊어지는데 그죠? 주님과 범죄도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사죄 공로 베풀어서 죄가 없는 자가 됐고 거기다가 칭의를 주셨고 화친을 주셨고 더 끊어질 수 없는 우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중생돼서 하나가 돼서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되고 됐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이미 온몸이 깨끗게 됐기 때문에 전신을 씻겨줄 필요는 없고 누가 전신을 씻겨달라 했죠? 누가 강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누가 전신을 씻겨달라고 누가 그랬냐? 베드로가 그랬다. 베드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발 씻어줄 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고 참 버릇도 없죠. 그 예수님 씻겨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내가 씻겨주겠다고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이영녀 같이 버릇이 없어요. 보니까 이영녀가 어떨 때 보면요 목사님이 자기 발 씻어두지 하니까요 진짜 버릇이 없더라고 한때 보니까. 이 제자들도 딱 목사님 나서 하나 예수님 발 씻어주니까 상송해야 되는데 버릇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 해? 전시시켜달래. 참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용자가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깨달음의 그 도가 있지. 이미 전신을 깨끗게 한 자는 예수님의 살대 속으로 우리가 전체 이제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는 깨끗을 가졌는데 다만 더러워지는 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은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발이 때가 묻고 죄악의 때가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범죄가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죄악의 때가 묻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더러워지는 이런 생각이나 이렇게 더러워지는 면이 있으니까 요거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오늘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미 3절에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권에 살돼서 입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또 2절에 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더러워지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씻어가고 더 깨끗 또 그래갖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는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15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여기 더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줘서 주님과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가지가 우리가 딱 붙어 있긴 했는데 또 이게 병충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더러워져서 그걸 뭡니까 하나님 그 가지가 또 나무에 딱 붙어 있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것들을 또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가 하면 그래야 딱 붙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거든요. 깨끗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무 가지 된 우리가 주님께 더 딱 달라붙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 안에 가라고 하는데 사실 내 안에 가도록
모든 역사를 누가 준비하고 하는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부모가 보면 뭐 하라고 하면서도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하고 너는 하기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떨 때 하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씻어주는 와서 발을 내밀고 씻기만 받아라 하는 뜻이 오늘 우리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 보고 좀 씻어라. 너 깨끗해 안 돼. 그러면 너가 씻어라 이렇게 안 해요. 주님 씻겨주겠다고 다 오셨어요. 근데 우리 씻김을 받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불러갖고 지금 씻어 깨끗게 하려고 발을 내밀어 불러가지고 지금 발 씻어주려고 불렀어요. 이정수 씨 발 씻어주려고 불렀대도요. 예.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또 깨달음없이 기본권 다 받는데 모르고 또 발만 전신을 시켜달라고 베드로같이 또 너무 또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또 본 깨달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오늘 이게 보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원인이에요. 주님이 주 안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주 안에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본 구원적으로 했고, 그죠? 선택받고 대속해 줬고 중생시켜 줬지만은 오늘도 불러서 오늘 또 다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의 권면도 있고 우리의 소망의 말씀도 있고, 그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책망의 말씀도 있어야 되잖아요. 징계는 뭐 말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현실 갖고 하잖아요. 근데 책망하면 다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예? 자식들도 책망하면 싫어하잖아요. 하겸아 엄마가 책망하면 너 싫어하잖아. 그래서 저도 하겸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책망받는 거 보면 맞긴 맞는데 어떤 면은 또 불쌍도 해 보니까 양면이 다 있어. 책망도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불쌍도 해. 제가 보면은 기가 탁 죽어갖고 엄마한테 말하면 그 무척 불쌍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땐 좋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혹시 우리 인간이 그 악한 게 있으니까 은혜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또 좀 작은 어려움, 책망 이렇게 탁 합니다. 그러면 기가 탁 죽어버려하고 좀 얼굴이 좀 기쁜 게 없어지고 뭐 근심이 있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건 저도 그러지만 우리 교인들 보면 다 그래요. 보니까. 근데 그래갖고 하나님 삐지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몰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다른 사람은 나한테 무서우니까 못 삐지는데 영녀는 나한테 삐지기까지 해가지고요 얼굴이 다 삐져버려요 완전히. 우리 저기 김혜경 지사님도 구역장이니까 그 구역 식구 자기보다 한 10살, 10몇 살 어린 구역 식구들 이래 말하면요. 같은 여자들이니까 뭐라고 옳은 말 책망을 한번 하면 삐져갖고요. 며칠 동안 일주일, 2주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뒤로 빙빙빙 돈대요. 보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키워놓은 게 있으니까 한 2주일쯤 전에 풀어져갖고 또 온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도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으면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좀 삐지기도 해요. 어떨 때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자기가 안 풀어지면 되겠어요. 그래 삐졌다가도 하나님께 기다리십니다. 그런다고 당장 책망 징계 안 하십니다. 근데 세상 말로 삐져갖고 그냥 어거지를 쓰듯이 막 강팍을 부립니다. 저기 이정수 씨 강팍을 부리면 부모가 참습니까? 그때는 좀 징계를 하십니까? 징계를 하죠. 그렇죠. 어릴 때 보면 그래 하잖아요. 징계를 해요. 우리 하나님도 뭐 일일이 잔소리가 책망을 하지만은 큰 징계 같은 거는 참고 있다가 이게 막 대너들듯이 막 고집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뭐 대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큰 배를 탁 때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예?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대들어도 안 됩니다.
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무슨 줄 모르고 그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무슨 줄 모르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깨끗게 하는 역사를 외부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다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다 준비해놓고 씻어라, 먹어라. 어떨 때 부모들 보면 야, 다 해놓고 먹으라는 밥도 왜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봤지 부모들이니까. 어릴 때는 씻으라 주겠다고 들어서 탁 씻으라는데 이놈이 씻질 않는 거야. 자기가 씻지도 못하면 씻어준다는데도 안 씻는 거야. 또 보니까 더럽다고 씻어준다는데도 또 안 씻는 거야 보니까. 근데 자기 보고 물 다 데피고 다 해갖고 씻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씻어주겠다는데도 그죠. 밥도 쌀 사오고 뭐 반찬하고 뭐 타서 해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먹기만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 서보면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 보고 깨끗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갖고 와서 교훈해주고 또 현실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또 어떨 때는 안 되면 막 고집도 부리고 대들지요. 또 그러면 또 매도 한번 크게 한번 탁 때려놓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주님 안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찾아오신 주님 그냥 영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벌써 주님 안에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 현실에 주님 안에 있는 건데 주님 안에 있도록 주님 뭐 다 해놓고 우리는 그때마다 이해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3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저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서로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가서 5장 2절에는 그 어떤 내용으로 되는가 하면 원래 그 아가서 5장 2절을 인용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해놨어요. 그 요한계시록 고법.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아가서에서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밤이슬 맞을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근데 문 빗장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문 빗장이라는 건 문을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걸 말하잖아요. 이거를 억지로 열고 손을 들이민다는 건 억지로 지금 연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을 강제로 열어버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 보려 하니까 어느새 어딘지 가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아가서에는 보면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사랑해가지고 어떨 때는 책망하고 징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영접하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 조양자 사모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들리도록. 더 크게. 내가 살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기 잘지라도만 믿음의 잠을 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깼다는 거는 이제 조금 신앙 양심이 양심은 살아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때 해보세요.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주님의 음성이죠. 예.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문을 두드리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떨 땐 누이라는 건 한 뿌리라는 뜻입니다. 또 나의 나의
잉여로 가고 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여 왜 그렇지?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밤이슬이 밤새 그지 이렇게 머릿속에. 예, 예, 그 다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는 예, 그거는 좀 더 깊은 해석이었으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어밀매 문틈으로 손을 들입니다. 강제로 지금 책망하고 징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돋는구나. 모략이라는 걸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해요. 사흘대속에 공로를 입으면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돋는구나. 그 다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고 예, 그래 이렇게 주님 찾았는데 항상 뭐 주님이 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럴 때 주님이 항상 그분을 사모하면 어느새 또 주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면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 있는 거하고 요한계시록 라디오가에 있는 걸 우리 합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다 해놨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찾아온 주님을 맞아만 드리면 믿기만 하면 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의롭다 여겼다 한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 안에 거하는 거 오늘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일인지 몰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과 사랑 관계에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믿는 그분하고 한 마음이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지혜 안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분인데 그분의 사랑이 불변이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고 진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준다 하면은 그것보다 우리가 행복한 길이 어디 있고 든든한 게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세상을 살아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내가 믿고 나를 맡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면에서는 자식에게 내가 전부를 다 줘서 사랑하겠지만은 자식을 사랑해서 내 건 다 줄 수 있으면 믿어갖고 믿길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자, 자식을 사랑하지만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는 없어요. 예? 사랑해가지고 나를 줄 수는 있는데 왜? 그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할 때 주님이 또 나를 더 사랑해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다 사랑할 수가 있지. 나라는 게 내 혼자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끼리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빚진감을 갖고 사랑하면 그거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내 자식이니까 하는 그 사랑은 나중에 보면은 자식에게 배반도 나오고 자식은 자식대로 힘든 거예요. 자식대로 힘듭니다.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어줘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힘든 뭐 내가 자기한테 다 해줬다 이러는데 자식들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 엄마는 돈으로 뭐로 다 해주지 뭐 사랑을 되게 베푼 게 없고 시간을 베푼 게 없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 우리 신앙의 동지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어떻게 이거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가 그 교인들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나를 배반한다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떨 때 어떤 일 당할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교인들이 뭐 못되게 하고 배반해도 그런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를 빚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 양떼들에게 한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줄 건 나눠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동해서 나눠준 수 있는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갖고 의미가 있다면 본인들이 은혜에 감사라면 자기들 개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기에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배반해서 자기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지, 불쌍한 마음이 있지,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에 감동돼서 하지 않으면 미운 거예요. 저게 은혜를 모르네. 왜 사람 노릇을 못하네. 이런 배반감이 들죠. 그럼 얼마나 그러면 서로 힘들겠죠.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죠? 그러나 그건 도리어 자기가 은혜를 모르고 대들 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대들다가도 그 사람이라는 게 그걸 보면 더 못 대들지 않겠습니까? 더 못 대들지. 자식이 엄마한테 대드는데 우리 민영이 엄마하고 대봅시다. 근데 그 민영이 엄마가 민영이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이랬으면 민영이가 막 하다가 더 대들지 못할 거라고 봐요. 똑같이 그래 네가 뭘 잘했냐 하면서 막 싸움하면 나중에 폭발을 돼 나가겠지. 근데 엄마 쪽에서 우리 저 몰라서 그러는구나. 참 저희 자기 구원도 안 되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거, 주 안에 있다는 거는 바로 그런 면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주 안에서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 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질 때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충성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누구하고 또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 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누구같이 되죠?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에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바울은 모든 게 주 안에서. 저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도 뭐 할 때 주 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바울이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 안을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하는 말씀이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주 안에 밖에 나가면 오늘 여기 5절에서는 이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무서워요. 5절 하반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4절 하반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좀 기가 아프도록 딱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 근데 주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한다고 하신 대로 지금 깨끗게 하는 역사를 여기 우리가 이미 일러줘 말라 깨끗된 택자기 때문에 중생받은 자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매일매일 깨끗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 계명을 주고 현실을 주면서 주의를 지키라 합니다. 예배 참석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말씀 세게 외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안 되니까 제가 김영희 목사님 보고 어떨 때는 좀 책망합니다. 근데 김영희 목사님은 겉으로는 볼 때는 삐끼지 않는 것 같은데 몰라 속으로는 삐지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 아직까지 겉으로 보면 삐지는 거는 못 봤는데 집사님 그래서 속으로 삐져요? 나 알 수가 없어. 우리 이용녀는 딱 눈에 보이게 삐져요.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삐져 이런데 보니까 하여튼 주 안에 있도록 하나님 다 해놓고 지금 찾아가면서 예배 참석해라 또 뭐 말씀해라 안 되면 이제 좀 고집도 부리게 하니까 좀 목소리가 높아 처음에 조용하게 이렇게 해라 하다가 좀 안 된 목소리가 좀 높아지죠. 그죠? 그럼 그게 조금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그것도 안 되고 고집을 부리고 좀 대들면은 큰 매락 한 대 퉁 떨어지고 그래야 정신 좀 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주님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73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3편. 시편 73편 23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3절부터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염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 항상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이 세상 또 자기 안에 옛사람을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항상 주님이 내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대. 승리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대.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사모할 자가 없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에 갈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야. 분깃이시라 이러면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해버리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 일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대화 보면 뭐가 있으니까 하면 하루 종일 자기는 여기 책망을 받고 여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대. 이제 이거는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책망적인 면을 가리켜서 재앙과 뭐로 나죠? 징책. 그러니까 이 징계를 힘들으니까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재앙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좀 더 한마디 더 하지 안 듣는 자식은 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이 깬 사람에게 작은 그 책망을 하시 그 어두운 사람은 작은 책망도 안 해요. 하나님 듣질 않으니까 저 같아도 말 안 들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안 들은 사람이 말을 못 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세밀한 작은 데서부터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또 세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섭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징계도 작은 데서부터 하고. 근데 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막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머리에 밤이슬이 있도록까지 일하고 하면은 놔두십니다. 놔두지만 나중에 한번 꼭 해결시키려면 큰 매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요. 저는 자식들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요. 기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받아갖고 땅에 다시 그 불이 내려가지고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났다 했죠. 지진, 내성, 또 주의 음성, 또 번개, 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기도를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욕심의 기도는 아니지만 정말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욕심의 기도는 아니고 그죠? 기도를 바꿔주시죠. 나중에 정말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서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생분이 그때 뜻도 모르고 자기가 한창 뭐 잘 나가다가 이제 폭삭 내려앉으려 하니까 형님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내가 뭐라 했다 했죠. 자기는 그 어려움 그냥 그런 세상적 어려움 없이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내가 뭐라 했다. 너는 망해야 된다. 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망한다. 너는 망한다. 망한다. 망해야 이제 정신 차려서 돌아오죠. 왜? 그거는 내가 무슨 뜻, 세상에 어려움 없이 세상 범죄했고 이랬어도 술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구원을 정말로 이루고 진짜 귀한 하나님을 얻고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세상이 망해야지. 안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력 크게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안 되죠. 보니까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놓는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잘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데 영접을 안 하니까 그 아까 문 밖에 서서 안 열어주고 밤이슬 맞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교훈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어느 자식이라고 책망 안 받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2장에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는 게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걸 잘 받게 되면은 도리어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은 징계를 가지고 큰 화를 이렇게 미리 방비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 제가 한번 우리 조양자 사모가 교통사고로 누워 있었어. 서북계에서 그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백영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게 작은 징계를 가지고 큰 화를 미리 예방해 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잖아요. 작은 책망과 어려움을 통해서 크게 망하고 힘든 거를 미리 막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 우리는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있는지 몰라요. 그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내 기분대로 막 좋게 이렇게 뜻 아니고 주님의 그 전제하고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금생도 보이고 내세도 보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형제도 좋고 모든 만물까지 다 좋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저절로 맺게 돼. 주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있지 못하도록 마귀와 세상은 막 역사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주 안에. 근데 주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주 안에 있으면 자꾸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주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 안이라면 자 머리하고 이 지체는 한 뜻 아니겠습니까? 한 뜻을 갖고 한 손을 가지고 한 중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고 여기 7절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와 이 손, 이는 똑같은 손을 가졌죠. 오늘 우리가 자꾸 주 안에 거하시면은 손이 똑같대. 중심이 똑같대. 정말로 복 있는 생각을 내가 하게 돼. 오늘 여기 주 안에 있는 그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자기가 망할 걸 구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나라마다 지금 마약 때문에 힘든 나라들이 많은데 필리핀 가니까 마약 때문에 온 나라가 전쟁이에요. 보니까 마약범들 그냥 총으로 쏴 죽이래. 두루테란 대통령은 재판 절차도 필요 없대. 그냥 쏴 죽여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마약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좋을 줄 알면서도 임시 좋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절하려고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 내가 원하는 욕심이라고 아주 쉽게 마약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이대로.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또 깬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과 나 사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거를 말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갖고 이 말씀대로 내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된 것만큼 주님 안에 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거하게 되면은 소원이 같아, 뜻이 같아. 그러니까 이 소원은 주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내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든 만물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주님은 이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만들어가는 게 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 믿으면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내 욕심을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줄 거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된 걸 들어주지 내게 화된 걸 들어주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또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어떨 때는 땅의 것을 투자하고 심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더 큰 거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세상 것만 주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땅에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그 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것들을 우리 깨우치고 그거를 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어린애들 보면요. 어린애 돈하고 과자 주면 아직 과자가 더 좋은 줄밖에 모르는 어린 때가 있잖아요. 좀 더 크면 이제 돈이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돈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실력, 사람 됨됨이가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또 그걸 또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치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깨닫고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세계도 뭐냐면은 세상적 가치에서 또 진짜 금생도 내세도 복 있는 이런 믿음의 가치 세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영원히 또 복 있는 가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길이 또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는 거를 소망하지 모르는 걸 소망 못 해요. 우리 주일날 오면은 누구의 은유랑 우리 예원이 같은 애들은 아직 돈보다도 과자 더 좋아해요. 과자 더 좋아하는 그 세계예요. 이제 조금 더 크면은 돈 갖고 될 줄 알아요. 돈 좋아하는 세계이고 그것보다 이제 어떤 인간의 실력이 더 중요한 세계가 되고 그것보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그것이 더 중요한 자기가 아는 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모르는 거는 가치를 가지고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소망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덩어리가 많아요. 예수 믿지만 아직도 땅에 돈, 어떤 그런 걸 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좀 더 커가면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얻으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오늘 그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가치에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이 깨달았고 아는 것만큼 은혜가 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면서도 이루는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줄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 구원에 대한 말씀과 그런 거는 지겹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은혜가 안 되는 설교고, 자기 세상 그걸 해결해 줄 그런 것들이 은혜 되는 설교로 들린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 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거하는 차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용료하고 만약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하고 신앙의 차이, 그걸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주 안에 거하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가치를 여기고 소망을 여기는 게 어떤 정도냐, 어떤 거냐, 그것 따라서 그 사람이 주 안에 벌써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목숨도 내놓습니다. 예 하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알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은혜도 알고 그 희생도 알면서 그렇지만 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힘들고 뭐하고 하면 못하려고 합니다. 알기는 신앙 양심을 아는데 그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과 내 세상을 손해 못 보려고 합니다. 김영희 집사님은 목숨도 내놓고 다 손해 볼 수 있지요. 있대요. 참 믿음이 커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은 압니다. 그렇지만 맨날 제 피곤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꼭 그렇지만은요 맞기에 맞는데요. 이게 제일 피곤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 아무것도 몰라고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꼭 믿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 정도구나 하고 놔두면 되는데, 그건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맞기는 맞는데 하면서 자꾸 뭘 돌리는 사람이 제일 피곤해요. 사실 보면은. 예.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원망도 제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갖고 복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알면서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했다는 걸 모르고 어중간히 알아놓으니까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부터. 모르는 사람,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 나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뭐 복을 못 받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근데 아까 양심은 알면서 어중간한 사람들, 그렇지만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원망을 더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이용료 알겠죠? 예? 알겠죠? 알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왜 청소년기 되면은 자기가 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알기는 뭐 어두운 거 아니야. 알아가지고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청소년 때 자기는 알잖아. 근데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안다고 뻗정기 되거든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도 좀 그래요. 조금 모르면 모르는데 좀 알만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떨 때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효력도 없으면서도 참 지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보면 그 믿음의 사춘기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 안에 있는 거, 오늘은 요 부분만 좀 쭉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니까 마귀는 주 안에 있지 못하도록 막 애를 써. 그래서 주님이 말씀 갖고 찾아오시고 기도도 하도록 만들어주고 뭐 주일도 지키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인간이 게을러서 성경 못 보고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게을러 갖고 예배 못 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귀가
마귀가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안일주의를 또 어떤 격동시키고 또 뭐 친구들을 불러갖고 뭐 재미있게 막 하고 뭐 또 어떤 일을 바쁘게 또 만들어갖고 그게 또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세상을 다 동원해갖고 말씀을 찾아오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묵상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또 세상에 중요한 것 같은 이런 거 사람 이런 사람 만나갖고 막 풀러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뭐 찾아오신 말씀을 영접 못하고 책임질 못하고 그죠? 어떤 사람 예배 참석도 못하고 그죠? 어떤 사람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또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바쁘니까 성경 못 보고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바쁘니까 예배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럴수록 마귀가 지금 내한테는 더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 성경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